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두느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사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낯가던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메뚜기와 소청을 묶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세하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지라. 같이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아멘. 오늘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나누면서 그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좋은 소식, 어떤 기쁜 소식 이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가장 좋은 소식과 가장 기쁜 소식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라는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고 이 당시에 이제 승리의 기쁨에 대한 이런 어떤 표현으로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이 승리의 소식이 어떤 소식이라든가 어떤 말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보다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다 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조금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다, 승리의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도 되어져 가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이렇게 잘 정리하고 또 이렇게 발전시켰다고 할까요? 의미를 더 진보시켰던 분이 바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학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정리하신 것을 잘 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에서 이제 그 국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승리와 어떤 능력과 이런 것으로 더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마음과 생각이 늘 영혼 구원, 전도, 사람 온전하게 하는 것 이런 거에 늘 초점이 맞춰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도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후반에 가서 이제 서술한 서신이 로마서라고 표현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표현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다. 구원은 어떤 이 복음은 구원을 하시는 어떤 능력, 힘 이런 것으로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죽을 자들이 살아나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이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의미로 이 바울은 더 발전시키는 모습이 있는데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아까 이제 말씀 나눴듯이 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그 복음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마가복음 속에 베드로의 이제 마음이 있는데 베드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보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느꼈을까를 조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바울이 느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느꼈던 거는 그냥 좀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한다면 준비된 복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복음이 우리들에게 어떤 예비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서도 준비되었다,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예비해라 이런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자체가 구약에서 오래전에 근 400여 년 전부터 예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거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필연과 준비하심과 예비하심과 이제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예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오늘 뭔가를 하시고 어떤 뭔가를 일으키시는 그런 일들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천지창조에서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이 하이라이트가 인간을 만드신 장면일 것 같은데 인간을 만드신 그 장면을 보게 되면 6일 동안에 계속 그 앞에 이제 인간을 만들기 전이면 5일 동안에 계속 뭔가를 만드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또 가장 좋고 살만한 에덴 동산을 또 구별하셔서 에덴 동산에 살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천국을 예약하시고 천국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천국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일들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가는 이런 어떤 과정도 갑자기 뜬금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하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깨달았던 이 복음은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다.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져서 오신 분이고 그 준비되심과 예비되심 속에서 예수님 등장하셨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다. 라는 어떤 마음 가운데 이 베드로가 생각하고 또 베드로는 어떤 그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우연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꿈꾸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우연하게 된 것처럼 느끼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내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 준비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것과 또 크게는 주님 오실 날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 베드로가 느꼈던 이 복음의 이 어떤 생각과 복음의 마음은 두 번째는 세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례는 마테마가 누가복음 가운데 다 이제 세례가 나오긴 하는데요. 세례의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세례가 보면은 기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구약 속에 이렇게 세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줘버렸어요. 이건 조금 이게 의미심장하고 어떤 면에서 이상한 일이에요. 그 세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세례는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담그다, 적시다, 씻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발전시키면 멸망시키다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희한한 거였거든요. 갑자기 뭐 와가지고 세례를 준다고 해서 물에다 이렇게 담그고 또 물에서 꺼내는 이런 일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갑자기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근데 굳이 막 이거를 구약에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두멍에서 재물을 씻는 과정. 이 제단이 있었고 천막이 있어서 크게 어떤 뜰이 있고 뜰 끝뜰 위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이 하나님께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성막에 들어가다 보면은 맨 처음 만나는 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라는 게 물을 담아놓은 어떤 큰 그릇이에요. 그런 그릇에다가 이제 재물을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서 이 재물을 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과정을 이제 겪게 됐는데, 그 물두멍에서 재물을 씻는 과정, 재물을 씻기는 과정을 세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재물을 씻는 거지 사람을 씻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사람이 뭐 씻고 오고 뭐 이럴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규정상 뭐 목욕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어떤 규정은 없었어요. 근데 재물을 씻는 과정은 있었죠. 재물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으면 좀 이렇게 뭔가 흙도 묻고 먼지도 묻고 그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재물을 잘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사람을 씻는 과정은 없었는데 세례는 그 중심이 누구냐면 사람이 씻겨지는 거예요. 사람이 씻겨지고 사람을 담궜다가 사람을 꺼내서 이제 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인간이 산 제물이 되었다 라는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제물이었고 비둘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드리는 제물이었다면, 이 예수님께서 온 이 순간부터 이 세례는 사람이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진다 라는 의미로 새로운 어떤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도 새로워지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제물이고 산 제물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또 다른 제물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은 우리가 드려지는 제물,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드려지는 제물로서 과거에는 어떤 짐승의 제물로만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 담갔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멸망했다, 죽었다, 과거의 내 인생이 죽어지고 새 생명으로 이제 살아난다 라는 어떤 변화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심어주고 계시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또 이제 세 번째의 복음의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거는 성령의 복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절 보게 되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곳이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추위가 있고 또 낮에는 큰 더위가 있는 그런 험악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험악한 곳으로 몰아내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지고 이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몰아내신다. 광야로 몰고 가신다. 그래서 이 광야의 훈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 고백이 보게 되면 이 광야의 시련을 통과해야 또 광야의 시기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나님 이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 또 새로운 빛을 보이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 한 형제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보게 되면 그 형제가 과거에는 그냥 뭐 평탄하고 그냥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냥 그 회사에서 월급 받고 또 월급 받고 지내는 거 감사해서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 월드비전이나 이런데 조금씩 뭐 이렇게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이제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했더니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몇 년간 자기가 실비보험을 탄 게 900만 원이에요. 계속 병원 갈 일이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실비보험을 탄 게 900이니까 병원에다가 돈 넣은 거는 뭐 90%를 받는다고 하면 10% 이상 했으니까 하니까 1,000만 원 이상을 병원비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의 길을 겪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길을 가만히 가는데 어떤 그 배달 오토바이가 무단횡단을 하면서 자기한테 와 붙였대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 나중에는 목이 원래 안 좋았었는데 목이 안 좋은 상태에 있던 게 더 지금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 가시고 왜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지 자기 자신은 잘 모르겠고 하나님과의 어떤 갈등 가운데 있지만 이런 시기를 통과해야 내가 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광야의 시기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광야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만 봐라. 나를 의지해라. 또 어려운 거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찬양 가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제가 그런 걸 듣게 됐는데 예. 찬양 370장 보게 되면 2절 가사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라는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우리들의 찬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복음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마가는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는 건가 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 14절하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14절하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제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4장 12절과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이런 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믿으라 이랬을까 이렇게 표현해서 보니까 마태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고 선포하고 끝내고요. 누가복음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회당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회당에서 사람들이 이 이사야 말씀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나중에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대적하고 거부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어떤 사건의 모습을 바울이 경험하면서 이 예수님도 그러셨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면서 본인의 어떤 이 복음 증거가 예수님과 같은 이 복음 증거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은 믿는 거야.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는데 우리들이 해야 될 반응은 믿어라.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님이야 라고 정리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열두 사도 가운데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와 같은 태도를 먼저 기본적으로 갖기를 우리들 원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복음 우리들에게 준비된 복음으로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변화를 주시는 세례의 복음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음으로 드러난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더욱더 복음을 신뢰하면서 복음을 믿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복음 더 철저히 믿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믿음이 제들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신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